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스가랴 4장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듣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가랴 4장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기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기별인지,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을 구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스가랴 4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를 받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계시 가운데.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지금 무엇을 지금 보고 있죠? 등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대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이 불은 감람유에 의해서 불이 밝혀지는데 지금 보니까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다음에 주발에 그 기름이 넣어지면 그 주발에서 또 관을 통해 가지고 꼭대기 있는 등잔에 기름이 옮겨지면 그곳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이런 성소에 있는 등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죠. 이 계시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계시가 나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 계시는 스룹바벨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데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왜 스룹바벨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스룹바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이 귀환 온 사람 중에 이 행정 지도자로 이제 시험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사는 대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은 사람이죠. 그때 고레스가 1차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했을 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고 고레스가 어떤 조서를 내렸냐면 너희들의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하겠다. 그리고 바벨론이 빼앗아온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가라. 이야, 고레스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금, 은, 동, 철의 그 기구를 가지고 귀환하는 백성들이 함께, 물론 다 귀환한 건 아니죠. 1차 귀환 때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일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방해를 받았냐면 바로 이 주변
나라의 주변 내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시리아 정책은 이것입니다. A라는 곳에서 포로 잡아온 사람은 B나 C나 D에 흩어버리고, 다음에 A는 B나 C나 D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 포로 잡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보고 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물을 써가지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거짓 조서를 만들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옛날로부터 반역을 삼는 백성들이고 지금 이들이 지금 나라에 반역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 조서를 써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조서를 보고 이제 페르시아 왕이 성전을 못 짓도록 중단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지었어요. 몇 년까지? 16년까지.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낭만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상징인데,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시험, 고난, 장애물, 이걸 큰 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에게 당한 이 큰 산, 장애물은 뭐냐? 이와 같이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큰 산, 장애물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도 마음에 낭만이 되고 이미 이제는 성전을 짓는 그 열망이 식어버렸어. 그리고는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하고는,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학개서를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매년마다 이 흉년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곤란한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또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두 번째 산이고, 세 번째 산은 무엇이냐? 이제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스룹바벨이 그들에게 맞는 역량의 성전을 틀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돌아왔겠습니까? 열성부자들만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 살다 보니까 이미 자리를 다 굳혔어.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포로 생활하면서 이미 보면 금융업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어. 이미 잘 살아. 돌아갈 이유가 없어. 이런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열심히 턱심인 사람. 이런 사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들 가운데 예루살렘 70년 전에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노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성전을 보다가 스룹바벨이 기초를 닦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고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세 번째 산이 뭐냐면 이와 같은 심리적인 부담, 엄청난 장애물이 많았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다 이제 그 이방 나라의 반대에 의해서 왕이 이제 짓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짓게 됐잖아요.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룹바벨과 어떤 유대인들도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이거 다시 성전 짓는 거 너희 힘으로 되지 않냐고, 너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그리고는 큰 산, 내 이 위대한 사업을 막는 그 모든 장애물이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적해주는 분도 누가 적해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이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뭐냐면 처음 기초를 놓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완성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제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것을 빠뜨렸네요. 16년 후에 이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흥분시킨 것입니다. 학개서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너희 집을 위하여 했지만 결국에는 남는 게 뭐냐? 열심히 모았지만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흘러가 버린 거 아니냐? 황충과 깐부기가 다 먹지 않았느냐?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들 자신의 일을 돌아보니까 그렇다 하면서 이 학기가 막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스가랴 선지자가 또 함께 감동시켜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다시금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16년 이후에 진짜로 다시금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제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뭐 하겠다고요?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완성, 마치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룹바벨은요 16년 기다렸다가 10년 이후에 성전을 지어서 4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당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고 다음에 그들이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는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묻습니다. 내가 그에게 스가랴죠 천사 계시를 준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그러면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궁극적으로 이 성소의 등잔에 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이 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을 쭉 추적해 보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린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었는 자니라. 이 두 감람나무가 뭐라고요? 기름 발린 자 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기름 발린 두 자였습니다. 그럼 뭐세요, 여러분?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주석을 봐도 제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주석의 설명이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저에게 납득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언의 신에서 설명하는 것도 명쾌하지 나에게는 명쾌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거든요. 두 감람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두 감람나무는 구약과 신약으로 해석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구약과 신약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의 이 설명에 보면 이 기름 발린 자 둘이란 뭘 표현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의 이 빛과 이 기별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전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스가랴 4장의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제 마음에 탁 들어오는 영감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은요, 항상 삼위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시더라고요. 창조 때부터요, 이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의 사역에서도요, 십자가에서 세 분이 다 나타났어. 그러면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세 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금잔에 불을 밝히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두 감람나무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나타낸다.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해석입니다. 그렇다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한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다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왜 택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에 있어서 성소의 등잔에 사실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는요,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계시 가운데 보면 사람이 없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저는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등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 건축의 한 상징으로 나타냈고, 이 성전 건축을 사람이 없잖아요. 기름 넣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이것을 이루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날 성전이 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데 우리 몸이 무너져 버렸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불이 꺼졌잖아요. 불이 꺼져서 생명이 지금 위태롭잖아요. 두 번째, 지금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요, 자기 힘과 능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수 도저히 없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성전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 대리자를 사용했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성전이 무너졌는데 내 힘으로 이 성전을 다시금 고칠 방법이 없어. 불이 꺼졌는데 이 불을 피울 방법이 없어. 인간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어. 의사는 당신은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고 항암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라. 내 병원인데 분명히 정신했는데 의사가 병명을 못 찾아. 그러니까 치료를 못 해줘. 이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연고도 주고 약도 주는데 먹어도 안 나. 똑같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고치고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그리고 여러분의 꺼진 불을 다시금 피울 수 있는 분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이 등잔에 기름이 들어옴으로 불이 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치료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정말 감동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다 연약합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아프면요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저는 환자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딱 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면 이런 치료를 해주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요 기가 솔깃하고요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이라.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지사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집사님 어디 가시면 그것이는 뭐 해주고 뭐 해주니까 그걸 한번 옮겨보시죠 하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이제 자녀들한테 전화를 했던가 봐. 와, 너무 감동받았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어머니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십시오. 와, 정말 그 아들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그건 대단한 확신입니다. 확신 없이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확신 없이는요 그래요 어머니 그럼 그곳에 가세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 아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마음속에 대단한 확신이 있을 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고 치유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지자왕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넘을 수 없이 보이는 큰 어려움이 넘을 수 없는 듯이 보이는 큰 어려움의 산들이 하늘의 목적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의 앞에 나타났다. 이때까지요 성경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 장애를 만나지 않고 그 일을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이 같은 장애물을 허락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믿음의 시금석으로. 그래서 네가 진짜로 믿느냐? 그래도 진짜로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면으로 에워싸인 그때가 정말 앞으로 가도 갈 데가 없고 뒤로 가도 갈 데가 없고 옆으로도 갈 길이 없어. 이게 바로 사면초가 사면으로 에워싸인 그때가 바로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면초가에 쌓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 길에 사단이 설치한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구함으로 사라질 것이니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사라진다. 이는 하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이건 자기 본자리에서 앉아서 하십니다. 당신은 이 음악을 좀 잔잔하게 기도할 때 들어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무너진 육체의 성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간구할 때 자세히 자신의 정상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쳐줘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시간에 혹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은 없는가, 내가 건강의 법칙을 어긴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입소자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계신 분들을 일일이 위해서, 함께 투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자신이 그분의 정상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